회개가 복된 회개가 있는 반면에 이 회개치 않으므로 이 망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회개는 구원을 얻을 자의 자격이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해마다 성지순례에 그 막 보이는 화면을 보지요. 어떤 성지냐? 이슬람교도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지에 모여드는데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서 압사 사고가 해마다 일어납니다. 그죠? 올해도 일어났죠. 뭐 수천만 명이 모여들으니까 뭐 그냥 밟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오늘 이제 본문에도 사실은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사건 사고가 또 끊이지를 않지. 무엇 하나 안전한 것이 없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 갑자기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산업 현장에서 사회적인 문제인 이 요즘 뭐 테러로 인해 또 무슨 각종 여행을 하다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죄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때는 6월절이 가까웠어요. 6월절이 가까웠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제사를 지내러 전 국민이 이제 모여들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는 사람뿐만 아니고 타국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옵니다. 민수기에 레위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이 모세하고 언약을 하기를 뭐냐면 너희가 6월절 이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때는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구원의 날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보통 100만 명 이상씩 이렇게 모이니까 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게 되죠. 이제 순례객들이 모여들었는데 그것에 이제 성전에 누가 들어왔느냐면 빌라도의 부하들이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성전 안에 뭐를 했느냐? 그들은 그 황제 깃발을 들고 또 황제의 이름을 새긴 방패를 들고 그러고서 성전에 들어왔어요. 왜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그래서 가장 이제 로마 정부는 유화 정책을 당시 썼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의 종교를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했는데 그 빌라도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악한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열심당원이 있어요. 열심당원은 뭐냐면 바리새파 중에 분리된 그 종파인데 그들은 로마 정부와 무력으로 대항을 했어요. 지금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비유하면은 이제 그 독립운동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늘 무력으로 그들을 전복시켜서 로마 정부와 대항을 했어요. 근데 그 열심당원들도 6월절 기간에 성전에 모이게 되니까 모여 있을 때 급습을 해가지고서
그 열심당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죽이는 것도 보통 6월 절기마다 있었는데 크게 일어나는 게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3,000명이 죽고 한 번은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제사 예배를 드리려는데 피바다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이 1절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말하죠. 그때 마침 두어 살면서 빌라도가 어떤 갈리 사람이 피를 그들이 제물에 섞은 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유대 사람 2명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물어보는 의도가 좀 불순한 기가 있어요. 왜 불순한 기가 있느냐? 그것이 실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여쭤보고자 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답을 여하에 따라서 반역죄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들이 죄가 없는데 그들이 이 죽인 자가 죄가 있다고 하면 같이 몰아서 이 반역죄로 고발하는 의도 자체도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죠. 그들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오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도 심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슨 그렇게 물었지. 유대인들은 모든 재산은 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이나 인과응보적 관계로 그들은 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떤 불의의 사고를 만나요. 그러면 신앙이 적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지요.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어째서 그런 불행이 오느냐. 또 소위 조금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인과응보라는 것은 불교 사상입니다. 불교에서 나오는 교리지요. 죄의 결과,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에 죄의 형벌을 반드시 징치하는 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과응보적이셨다면 이 세상에는 살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으로 우리의 죄의 결과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신다면 살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마도 한 명도 살사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제자들 또한 이렇게 물어보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을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날 때부터 소견된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소경으로 낳았는지, 그가 본인이 죄 때문에 그러냐, 부모가 죄를 잘못 지어서 그 소경이 낳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대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때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이런 것은 뭐냐면 전부 우리가 어떠한 인위적인 거 이런 것을 그 죄의 경중이나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욥기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생각하여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넘어져서 재산도 모으고 정말로 이 거지같이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서 사금파리로 긁을 정도로 그렇게 몰고 온 상태에 있을 때 친구가 왔어요. 친구 3명이 찾아왔죠. 제 엘리마스가 하는 얘기예요. 네가 똑바로 살지 않았으면, 똑바로 살았다고 하면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겠느냐. 너의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정직한 걸 왜 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은 정확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죠. 너희 태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또한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대답하는 내용을 듣고 교훈을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회개가 없다고 부르짖습니다. 옛날에는요, 정말 교회에 오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울며 불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는 사람도 적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회개가 없으니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다른 기도 할 거 없어요. 먼저 금식기도 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렸죠. 내가 무엇을 얻고자, 내가 무엇을 성취고자, 내가 무엇을 가져오고자 하는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복의 회개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이 회개를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고 부르짖을 때는 늘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나 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가 멸망되기 전에 회개를 선포한 것처럼 또 에레미야나 이런 각종 선지자를 보내면서 외쳤던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했을 때 이 회개한 때는 전부 살았어요. 그러나 회개치 않을 때는 전부 멸망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생활을 보고 그들의 모든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화를 당한 것이 이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실로암 수로 공사 중에 18명이 또 죽게 됩니다. 그들이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아서 죽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복은 죄의 경중을 중요시하죠. 행위가 크고 작은 죄냐 큰 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지었으면 그냥 두면 안 되겠구먼. 소위 말하면 더 악하게 얘기면 차라리 죽여버려야 되겠구만. 조그만 죄를 지면 그거 조금 살다가 나오겠구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죄의 경향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 같이 이런 우리의 생각하는 내용은 죄의 경중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문제는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보기에는 전부 죽을 수밖에 다 중개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끼리 모여서 죄가 크냐 적으냐 따지고 앉았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첫째는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 죄인이 죄에서 해방은 정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 회개로 철저하게 뭐냐? 마음이 기뻐요. 또 그리고 이 내가 불안했던 마음이 정말 평안을 가져옵니다.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아무리 각종 예배에 참석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또 회개하면 누구와도 꺼릴 게 없으므로 내 마음이 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회개인데, 기도하면 할수록 생각나지 않던 우리의 죄들이 전부 이제 밝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히 자복한 뒤 그 죄악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는 담대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 다 선행을 베풀고 열심히 해도 이것은요, 불교에서는 인과 응보의 교리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첫째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왜? 회개가 있어야 앞으로 가는 길이 정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키를 잡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가는 방향을 맞출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방향을 맞춰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선행을 해라. 예루살렘 동남쪽에 실로암 망대공사가 있었어요. 그 실로암 망대공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빌라도가 감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보이죠. 거기 이제 실로암을 주변을 돌아가면서 망대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하다가 냅다 넘어져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이것이 산업재해죠. 먼저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자들은 그것은 이제 인위적인 재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산업재해. 우리 이제 얼마든지 그런 경우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죄로 봤어요. 왜 죄로 봤느냐? 빌라도가 성전에 낸 우리 헌금을 착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 돈으로 갖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임금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돈을 임금으로 받은 자들이 죄가 있다 본 거예요. 참 율법이란 참 무던데 하나님은 그런 걸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들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이
죄로 인해 죽은 거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것보다 그 일을 보면서 너희가 깨달아라. 늦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반드시 그들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하실 때 늘 그렇게 한 강조를 이게 연속 2번 강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빌라도가 죽인 자들처럼 유대인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징계의 째찍을 들기도 했지요. 때로는 징계의 째찍을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요. 이 회개를 우리가 했더라도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로는 째찍을 때려서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그래서 고난은 너희가 유익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게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사고가 아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일이 가장 두려운 일인 줄 좋아요를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로 사람들 간의 우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죄 문제로 어떤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조금 죄가 없고 이런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많든 죄가 적든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면은 죄사함을 이제 못 받지 않고 죄가 적은 사람이 회개하고 죄상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실례로 이런 농담 섞인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심판대 갔는데 친구 둘이 갔어요. 하나는 세상을 착하게 살았어. 착하게 살았고 하나는 악하게 살았어요.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심판대 딱 앞에 갔는데 이제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나는 그래도 세상을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런데 저 친구는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러고서 둘이 간 거예요. 갔는데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심판을 딱 하는데 이 책을 딱 이렇게 떠들어 보더니 그냥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쁜 일을 많이 한 친구. 저 친구도 가면 나는 문제가 없겠다. 딱 갔는데 자기 앞에 넣은 책은 그 앞에 들어간 친구는 딱 한 권이었는데 자기 앞에 있는 것은 자기 키보다 높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고 그러니까 다 내 죄가 적힌 장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달라요.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는 기준에서 맞추기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내가 조금 선한 일을 했다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우리의 이 죄 경중의 문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철저히 자복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죄를 갖고도 내가 이것쯤이야 이렇게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왜 회개치 않으면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런 사고로 인해서 어떤 징계로 인해서 죽는 것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 경륜과는 상관이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행은 제 결과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환난의 연단을 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리라. 멸망이 받지 않도록 진박함을 알려줍니다. 이 미래 시기의 조건적인 예시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너희가 반드시 회개치 않으면 그들과 같이 망하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미래 시기의 조건적인 예시인데, 회개하지 않은 자 장차 망할 것이다. 4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후에 정말 망하게 됩니다. AD 70년인데요.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정말 돌뿌리 하나 남지 않게 그 안에 있던 자가 싹 다 죽게 됩니다. 회개치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경고를 지금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 여기 그런데 너희도 반드시 역시 똑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망대에서 떨어져서 건축물이 떨어져서 깔려 죽은 것 같이 너희 성 안에 전부 깔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살아나고 다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징벌은요, 말할 때 듣지 않으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이 잃게 됩니다. 그때 나라를 잃고서요, 언제 찾았는지 아십니까? 1948년에 나라를 찾았어요. 무려 1900년간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그래요. 우리는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각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림이 없어요. 예, 우리는요, 그거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왜? 아직도 세상 것에 매달려 있다가 보니까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그러한 회개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말의 영원한 멸망을 예언하신 오늘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또 증거하였고 가르쳤고 또 직접 보여줬고 같이 했습니다. 또 그런데 그들은 회개치 않음으로 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기 무화과는 안 심잖아요. 그런데 포도원의 한복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선악과를 심은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은혜의 시간을 주어진 거예요. 회개의 시간을 주어진 거예요. 기회를 주었는데 포도원의 가장 좋은 땅에 심었고
심었는데 그런 기회도 주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 찍어버려라. 땅에 영양분만 빨아먹고 그 좋은 땅에다 했더니 뿌리만 잔뜩 나가지고 다른 포도나무 영양분만 다 빨아주고 나무만 다 옆에다 다 죽여버리고 이 베어버리는 게 낫다. 이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과수원지기가 말을 하죠. 금년만 그대로 두고 금년만 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네. 내가 옆에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보겠습니다. 이 8절에 그렇게 말하죠. 대답하이르되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조금 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가능한 대로 끝까지 그랬는데 기회를 주기로 해요. 그래도 회개치 않으니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 이 찍어버리는 나무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을 예시합니다. 그런데요, 왜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냐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두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불평불만을 그렇게 막 시끄러운 거죠. 아, 내가 자리를 옮기던지 해야지. 이거 은혜가 안 돼서 안 되겠다 있는데 시끄럽더니 조금씩 조용하더니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교가 끝나고 이 자리에서 회개하신 분은 손들어보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 떠들던 사람.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제 당신도 손 들으라고 그러니까 손을 드는데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내놓으면서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소매치기예요. 소매치기인데 그 권사님 지갑을 훔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회의 시간. 왜 그러냐? 우리는요,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악이 쌓여서 쓴 독초가 되고 쓰러질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닫혀서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받는 이것이 늦지 않을 때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이 운명이 이렇게 찍어버린 나무가 된 것 같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무화과에 땅만 버리듯 자신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암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수원지기가 간장. 이 과수원지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과수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밭에 특별히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회개치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기도를 하신 거예요. 무슨 직접 내가 벌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해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사실은 공생기간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가르치고 거룩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 빼놓고서는 전부 회개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주면서 회개 연대가 맺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선민 특권을 가짐으로써 과시온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회개에 합당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놓치면요, 진노의 날, 하나님이 이루신 판단의 날에 임할 우리가 언제 임할지 몰라요. 이들과 같이 망대공사하다 죽을지도 몰라요. 또 인위적으로 어떤 퇴를 당할지도 몰라요.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회개의 시간을 주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으로, 내 고집으로 회개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죄를 벗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요, 쌓이고 해서 악업까지 차면은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깁니다. 또 그래서 회개하지 않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새임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서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 죄로부터 무감각하게 해주면 그것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로부터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없어지면요, 죄가 죄인지, 그리고 소도덕이 아니면 반원 도덕이 소도덕이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죄가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쌓이면요, 이게 이제 감각도 없어져요. 그래서 조그만 거 나한테 들어왔을 때 바로 회개하면서 버려야지. 이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영적인 딱 터치가 와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하면 마음이 벌써 성령님이 말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상이에요. 우리는 본성이 죄인입니다. 이 죄성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복이 오는 하나님의 최대의 우리한테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하나님 시간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해주겠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서로 쌍방간에 있을 때는 서로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친구도 조건이 맞아야 친구가 되고요. 부부도 서로가 조건이 맞아야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 사이예요. 그런데 조건이 안 맞는 게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조건이 거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를. 호세아서에서도 주로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 음행하는 걸 멈추고 되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은 맨날 외쳐요. 너희가 빨리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 제약을 벗어버립시다. 말씀이 거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되어 살지 못한 모든 행실은 주 앞에서부터 잡아가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